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장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에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12과의 제목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에 나타난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예배와 개인의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각 개인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그 의미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배의 정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죠. 나를 아끼고 나를 높이는 본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은 자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의 첫째 날은 시편 134편을 소개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저들은 밤새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일 수도 있고 꺼지지 않는 번제단에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원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도 밤을 새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들이 맡은 일들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표현은 본래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또 앞선 구절과 상황을 이해한다면 찬양이나 또 예배 자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교과책은 손을 든다는 의미를 제사장의 축복 구절인 민수기 6장 24절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는요,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와서 제단 뜰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인데 이 손 모양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철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중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손을 드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만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그 직분을 나누어 받았다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의 둘째 날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매일 똑같은 찬양보다 새로운 찬미를 익혀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것도 모든 교회의 찬양대와 경배와 찬양팀이 가진 숙제이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란 새로 작사 작곡한 신곡, 복음성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자 특별한 간증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사랑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노래를 성경은, 또 시편은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 관련해 하늘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새삼 내 마음속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이 말은 지금 나의 영혼이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새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교과의 셋째 날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들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로운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5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부정적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경계하는 말들은 아주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들은 갈수록 분명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고
악한 이들은 그 열매의 악함을 스스로 끊임없이 입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적극 이끌어 주셔서 점점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의 열매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계속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의 넷째 날은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6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의로움으로 또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심지어 숲의 모든 나무들조차 여호와 앞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때로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때로는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구절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 본 것인데 어떤가요? 이게 많이 친숙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시편 96편은 세 천사 기별 중 첫째 천사 기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같은 이미지들로 좀 느려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교과의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라는 소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의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그런 제사에서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평생 꾸준함을 요구하기에 익숙해지고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참회를 다루는 시편 51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16절 말씀이죠.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편 51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절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다가 19절에서는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시편 51편의 16절과 19절 사이에는 제사의 상황을 달라지게 한 해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 드려지는 제사를 온전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해답을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예배가 타성에 젖어가고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나 마음의 안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고 그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의 핵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죄와 회개와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상황과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와 의존의 마음을 동반시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매우 위험한 사탄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이 정도 헌신했으면 좋은 교인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은 되려 제일 위험한 순간,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충분한지, 내 마음은 낮아지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지,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위해 마음을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시면서 최고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